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1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서 시작해서 다니엘을 마치고 호세아서 2장까지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난제를 위한 집중 연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된 몇 분 시간 속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스쳐 지나갈 것도 아니죠. 당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이 해석이나 이상한 이러한 그 예언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만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좁은 해석에 빠져서 이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 난제는 따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과 간략한 정보만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70년 거의 채워져 가는 즈음에 다니엘은 여전히 어쩌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괴로운 표현들 장례식이나 뭐 이런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9절에 보면 그 원인이 우리는 패역하였고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패역한 것은 한 가지인데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간절한 그의 기도의 심정을 19절에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계속 보는데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 주십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그의 백성을 돕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숭배할 조각을 만들거나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돕는 천사죠.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은총을 입은 자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은총을 입었으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24절부터 27절이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을 71회라고 합니다. 70 곱하기 7. 죄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은 산술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첫 7 이래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과 귀환 후에 예루살렘 중건의 시간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62 이래를 통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시간으로,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파괴되어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남겨진 한 이레의 7년 대환란 이후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10장입니다.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감추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존재처럼 사탄에 대하여 긴장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 것처럼 사탄의 존재도 분명하죠.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익숙한 성도들의 신앙, 사탄의 시험과 유혹, 거짓과 핍박에 대한 긴장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죠. 그렇지만 1절에 보세요.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도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자, 11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메시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가 지고 헬라가 일어나겠지만 세계 강대국들의 변화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배경으로는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의 갈등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사가 주변의 여러 나라의 왕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제국이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체의 부활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이며 민족적인 부활과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3절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될 성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호세아서로 넘어갑니다. 호세아서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죠. 호세아는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램과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말기, 급격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 종교를 따라갔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도덕과 정치 모든 면에서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고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부정한 아내에 대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가족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니 이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음란함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의 세 자녀를 낳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자식들을 통하여 부정한 아내에게 호소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이 그렇듯이 풍요의 결실을 꿈꾸며 바알신을 따르고 있어요. 바로 그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15절 내용을 보시면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형벌을 받은 그 자리, 바로 아골 골짜기죠. 이레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것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내면에 움트고 있는 모든 우상적 존재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이 153 성경 일독에도 진심인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